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그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탁월한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놀라운 지체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 살 때는 무한한 모자람이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 창조 후에 마지막으로 지으신 다음에 에덴이란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이란 그 이름 자체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신이 있어서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선물인지를 몰라요. 어릴 나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결혼하면 또 가족이 새로워져서 또 축복이 깊어지고, 서로 만나서 좋고, 이렇게 어울려서 좋고, 또 이웃이 알아서 좋고, 또 새로 이사 가니까 또 이웃이니까 또 좋고. 근데 모든 사람이 만나면 원래 조건이 축복이며 기쁨이에요. 그리고 기쁨을 가장 많이 모아놓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다 주신 다음에 가정을 딱 세우시는데, 이게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냥 아무나 데려다 가정 세운 게 아니고 갈비뼈 뽑아서 가장 아름다운 조건적,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헬퍼, 도우미로서 아내와 남편을 만들어 가정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뜬금없는 자녀가 아니에요. 두 사람의 DNA를 통해서 그의 피와 혈통, 역사를 담은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 대를 이어갈수록 점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만나서 좋은 자녀를 낳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세상이 이렇게 경쟁적이고 힘들어졌느냐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죄를 져서 그래요. 아주 단순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먹지 마 했던 그걸 먹은 거예요. 그 먹은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나도 부족한 존재인데 남을 평가하고 이건 선이야, 저건 악이야 이러면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수를 맺고, 그런 다음에 사귀지 않고, 그런 다음에 누구를 증오하고, 끝에 나중에 원수 맺고 복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 거듭되어 가면서 세상은 악해져 버린 거예요. 결국엔 동생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이를 갖고 나가서 들에서 쳐 죽이는 형이 나와요. 이게 인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망가지면 사람이 좋은 것을 악으로 보게 돼 있어. 동생이 은혜 받으면 형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온전치 않은 것이 계속 지금 이 세상의 지구촌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험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 하와가, 그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그렇게 안 갔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러셨습니까? 이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못 먹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절대 안 먹었을 거라고. 근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괘씸해. 응? 하나님처럼 될 거 봐서 그걸 못 먹게 하다니. 그러고 자꾸 보니까 저것만 먹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쪽으로 기울러 간 거야. 오늘 또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듣기는 교회에 들어와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셔서 이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본질적인 그 착한 사람, 그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본인 생각에 내 속에도 착한 게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대답 안 는 경우는 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면 속에 나도 좀 착하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만 끄덕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나는 아주 악하다,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한켠에는 착함이 있어요. 근데 차마 내가 착하다고 하기는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도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옆에 부인이 계실 때는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남자들이. 왜냐하면 부인이 다 알잖아.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착함이 있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착함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시고 광야에서 불러내시 광야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시대는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무너진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돼야 돼.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다는 것이 축복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고, 시험 든 사람이 은혜를 바꿔야 되고, 우리가 자꾸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접어가면 이 12월 첫 주에 여러분이 그 생각을 이렇게 돌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킹 로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향해 가면은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그 길로만 가면 적어도 열흘 정도면 건너가는 그 길이 있어요. 지금도 그 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주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못 가게 됐습니다. 왜 못 가게 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 족속입니다. 형제 족속이 거기를 갖다 딱 막아놓고 절대 못 간다는 거야. 사정해도 길을 안 비켜주고 못 가게 하니까 이제 길을 돌아가려 보니까 저 남쪽으로 산악지를 거쳐서 험한 고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먼지 말로는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원망이 오는 거야. 아니 저 길 좀 열어주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길을 막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올라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 조금 신돌면 갑자기 하나님을 호출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그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장면에. 그러면서 이 돌아가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사고 나니까 이 생각이 막 걷잡없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우리 보고 그리 가라고 시놓고 왜 길을 막아? 저 에돔 족속 마음 하나도 못 벽에서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야? 이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수근수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나쁜 것으로 바뀌어 보여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모든 걸 무너뜨린지 몰라요.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도 평생에 한 일이 99% 좋았고 하나가 나쁘면 하나 나쁜 걸 물고 그 사람을 갖다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고 나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 우리가 언제 간다고 그랬나? 당신이 가라고 해서 나온 거지. 근데 에돔 저게 뭐야? 형제 아니야. 그것 좀 비켜주면 되는데 그걸 왜 못 비켜준다는 거야. 그리고 구주의가 돌아가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갖가지 모든 게 다 불평으로 바뀌고 나니까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딱 던진 말이 이 마음이 상하자 바로 던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꿈처럼 받아먹고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던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언제까지 우리가 먹어야 돼? 여기까지 간 겁니다. 만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그 만나, 그거 아니면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것까지도 원망으로 바뀌어서 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러면서 그대로 이 썩은 것을 이런 식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주 이 못된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뭘 보여야 되냐면 신앙의 권태. 하나님 믿는 게 피곤해. 신앙생활이 짜증이 나. 교회 가는 게 버거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피곤함을 점점 확대시켜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부 다 약화시켜버리고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수턱이 많습니다. 종종 교회는 어떤 부인께서 그래도 교회 가야 될 것 같다고 크게 남편을 달래고 오면은 내가 진짜 이 여자 만나서 못 살겠어 이렇게 끌려온 남편이 매주마다 한둘은 있어. 그런 분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영생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미만이면 다 죽어. 혹시 200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일도 없이 100년쯤이면 다 사라질 사람들이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오래 영생하실 것 같아?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100살쯤 되시면 다 가시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봅시다. 그 후로 뭐가 있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영생이 영원히 있어. 어떤 게 중요한데요? 100년 살다 떠나는 고작 이 세상이 중요해요? 영원한 천국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쪽이 더 분량이 크고 중요한 겁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없어져 버리고 그것도 짜증이 되어 버리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데 감정만 들고 자꾸 헤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약함 속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8년 동안 광야를 걸어와 이제 많이 마음이 높아졌어. 하나님도 알만하고 익숙해졌어.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대단히 기대치도 있고 설렘도 있고 뭔가 두리번거려. 조금 다니다 보면 이제 의젓하게 앉아서 교만해져.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라. 설교 듣는 것 같아도 안 들려. 눈은 멍하니 이 시간 때우는데 뭐니 지루해. 제가 경험한 바예요. 세상에 제일로 시간이 안 가는 때가 감옥에 있을 때고 시간이 더 안 가는 게 군대 갈 때고 진짜 죽을 만큼 안 가는 게 설교 들을 때야. 하여튼 멋이 그렇게 20-30분이니 그냥 몇 년처럼 지루해. 그래야 집에서는 12시 넘어도 잠이 안 온다고 꼬박 눈을 뜨고 앉아서 있던 분이 설교 시간 아니면 5분 내에 사르르 가. 이런 많이 계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만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까지 것을 먹고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냐. 이렇게 마음이 변해버린 거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었어. 그래서 결혼했더니 반찬이 안 된다고 또 욕을 하기 시작해. 멋이 어쨌다고 또 짜증을 내기 시작해. 나하고 사람 안 주면 고맙다고 헐떡일 때가 있었다고. 근데 살면서 계속 허물을 파고 들어와. 이제 권태가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첫 마음이 계속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처음에 이 만나를 볼 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얼마나 좋았던지 이거를 볶아도 먹고 별의별 요리가 다 가능한 만나였던 거예요. 근데 만나는 지금 말하면 튀겨도 먹을 수 있고 볶아도 먹을 수 있고 그냥 먹을 수도 있는 아주 너무도 좋은 그런 식품인 거예요. 그 식품은 모든 영양이 다 들어서 조금도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먹다가 이제 권태가 들어오니까 슬그머니 마음이 높아져서 이 맛없는 것을 언제까지 먹고 살으라고 하냐고 덤벼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권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여러분 속에서 말하냐면 나는 포기했습니다. 또 권태까지 이야기하십니까?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의젓하니 앉아서. 하여튼 다 정상 곳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 같은 인간이고 살아줄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살아주는 분이 제일 귀한 분이세요. 남해에서요 다같이 못난 사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나 같은 것을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어. 근데 이분은 끝까지 나를 위해 살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귀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귀하게 아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귀히 여기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만나에 실증이 났어요. 모든 게 다 뒤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증이 납니까? 설교는 듣기는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계속 머릿속에서 울리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나대로 변함이 없어요. 이래 되면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고 새로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사람은 참 쓸모없이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은혜를 아셔야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이 국민은 나라의 은혜를 알아야 돼. 이 국가에 대한 은혜도 알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웃과 관계도 언제나 은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대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원한을 품지 마시고 다 털어놓고 감사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항상 두 자매가 대표적인 인물로 믿음의 상징이 되어 나와요. 근데 언니가 꼭 할 걸 하는데 진짜 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언니예요, 마르다. 왜냐하면 손님이 오셨으니까 반찬을 넣고 음식을 준비해 대접을 하는 게 맞잖아. 근데 만약에 자매가 다 같이 앉아서 설교만 듣고 있었으면 누가 밥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착한 것 같아?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은 손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앉아서 설교 듣고 앉았고 언니는 북에서 밥을 하고 있어. 누가 더 착한 거야?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금 언니처럼 사는 게 착한 언니인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원래 언니는 착해. 원래 보면 큰딸이 착하더라고. 짐은 다 지고 욕은 다 먹고 그러고 사는 게 큰딸이야. 그래서 나도 큰딸 안 하고 싶다는 분이 많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 근데요, 그 바쁜 통에 손님이 와서 지금 막 예수님이 그나마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뭔가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찾아보니 없어.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설교 듣고 앉았는 거야. 언니가 생각이 불이 나지. 그래서 언니가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마당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때입니까? 얘 보고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냅둬라, 걔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래 버렸어. 언니가 시험이 들어 지금까지 안 보여. 얼마나 이게 상처받았겠어.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 마르다가 왜 거기서 예수님의 질타를 받느냐, 말씀 듣는 게 무슨 우선적이긴 하지만은 언니가 그 불평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수고했으면 주님 요리하다 보니 손이 좀 모자랐는데 좀 저 좀 도와달라고 누구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 좋으련만 와서 원망을 걸고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언니를 눌려버리는 거라고. 여러분, 어떤 좋은 일 할지라도 원망 들고 돌아다니면 안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을 씨도 두지 마세요. 그게 들으면 지금까지 수고한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평생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평생 살면서 이왕이면 감사하며 사세요. 아멘이세요? 그냥 볼 때마다 여보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요 이러면 집안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뭐 보기만 하면 지적을 해, 보기만 하면 짜증을 내. 그 사람하고 사는 일이 다행이야. 이제 여러분이 모든 걸 바꾸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앙은 말이죠, 참는 거예요. 참 신앙은 참아내는 거라고. 믿음이 있어? 그러면 참아요. 말없이 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하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들고 서기보다는 감사로 나가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 때문에 두루는 원망이 먹을 것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불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불뱀이 뭔지 아세요? 이 모래밭이요, 판판하지도 않아요. 바람에 휘날려서 파도처럼 이렇게 결이 쭉 있는 거예요. 광야 모래가. 사하라 사막에 가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이 모래가 자고 나면 바뀌어. 형태가 조금 전에 바뀌고 조금 전에 바람만 보면 모래가 그냥 날려가면서 계속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불뱀이 어떻게 있느냐, 그 모래가 반짝이는 백색, 투명한 색, 또 너리끼리한 색, 다양한 색깔로 모래가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이 뱀이 딱 모래 색깔로 되어서 파고 들어가 숨어서 눈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뱀이 있는지 뭔지 모르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뭐가 튀 튀어나옵니다. 이 점프력이요, 보통 2m, 3m예요. 뱀이 이게 슉 하고 날아오르면 탁 치면 이 뱀의 이빨로 사람을 툭 찍으면 독이 그대로 들어가. 그 툭 치는 순간에 사람은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부르르 떨면서 발작을 하다가 그냥 그대로 즉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뱀들이 갑자기 광야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 불뱀이 어디서 왔느냐.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원망함으로 불뱀을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우연한 일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좋으면 좋은 것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것대로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불뱀의 원인이 우리가 불평한 것에서 왔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게 돼요. 그러자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모세 선지자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불뱀 좀 없애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자 이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불뱀과 똑같은 노스로 뱀을 조각하여 만들어서 장대 높이 걸어라. 그리고 백성들 중에 불뱀이 물리거든 그 장대에 걸린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해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그러셨다고. 아멘. 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가 던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건성으로 듣는 분이 있을 거고, 그런가? 그럴 수 있지. 성경이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 듣는 분이 있고, 저 말씀을 저대로 살아보면 좋겠다. 오늘 감사하며 한 해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야, 우리 집에 짜증난 것도 많지만 다 없애버리고 오늘부터 내가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로 살아내야지. 이렇게 굳은 결심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오늘부터 자꾸 생각마다 감사, 은혜, 감사, 은혜, 감사하고 살면 틀림없이 그 집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듣고 가서 똑같이 짜증내고 딴짓하고 살면 여기 왔다 갈 의미가 없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야. 매주 저는 한 가지 키를 드립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한 가지 키를 갖고 가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딱 붙들고 한 주 한 주 살아내시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던지면서 제가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몇 분이나 그 말씀을 들고 살겠나. 우리 하나님은요, 저 들 끝에 있는 풀 한 포기도 계획적으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실래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저 들 끝에 풀 한 포기를 내는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풀인가 보다 하고 밟고 다니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모든 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귀한 사람이 나와 같이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있을까?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가족을 볼 때마다, 이웃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이 옆에 살아주는 게 참 은혜구나. 이 생각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으면 누가 행복할까? 누가 좋을까? 누구네 집이 좋아질까?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있는 그날이 계속 행복이 넘치게 될 거야. 아멘이세요? 그런데 아이고 저 인간이 왜 나하고 살지? 아니 진짜 짜증나네?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은 여러분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랬는데 이 백성이 놀랍게도 모세의 그 말을 다급하니까 믿어.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한 것은 다급해지면 믿어. 좋을 때 믿어 얼마나 좋겠어. 이럴 때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뱀이 물려 죽어.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물려 그냥 죽고, 어떤 사람이 뱀이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봤더니 진짜 안 아파. 의심스러울 만큼 안 아파. 희한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는 거라. 그래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노뱀을 보면 산다. 이래가지고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서 이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더한 것 만 거 하지 마시고 먼저 입을 바꾸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래요?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이렇게 저하고 살아주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살고 계신가? 누가 뭔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되었나? 이웃이 됐나?